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은 때로는 많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인생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언제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인간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죠.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행복이 어떻게 불행으로 이렇게 또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뭘 많이 내가 지녔고 뭘 많이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삶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뭐죠? 첫째 아담인 이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그 행복은 찾는 유일한 길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이 시작이고 또 행복의 전부이며 마침이면서도 이 행복은, 진짜 행복은 가짜 행복이 아닙니다. 사탕발림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 중요한 것이 많지요. 인생의 이런 고난과 역경에 이런 고비고비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건 생사의 문제이죠. 생사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유일한 우리 이 한반도 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만은 아직도 휴전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이렇게 실험하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별로 하도 자주 쏘아대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외국에서는요 상당히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섬세하신 분이신지, 들의 백합화 꽃한송이도 또 공중에 나는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광야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행복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 함께 하신다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고 입히시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막길 이 길에 있어서 그 여정에 물이 없어서 막 걱정하고 막 그럴 때에 반석에서 뭘 나게 하시고요? 물을 나게 하시고. 무리바 반석입니다. 샘물이 터져나서 모든 사람들과 또 데리고 나온 그 가축들까지 다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승리의 비결,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하느냐 이 모든 일들, 또 형통과 불행의 이 문제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광야길은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그 길과 그 곳이 바로 광야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어떤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싸움하기를 즐기고 그 아말렉 족속의 별명은 사막의 불량배예요. 이 사막의 불량배 이 호전적인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의 건성에 찌들러 있었고 그들이 뭐 정비되고 훈련되어지고 단련된 그런 군사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이 사막의 이 호전적인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들의 전술은요, 이 진행되어지는 약 150만 명 되는 남녀노소 막 이렇게 진행되는 그 대열 속에 어디를 쳤습니까? 선두를 친 것이 아니고 후미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기회를 노렸고, 여러분 이 아말렉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 사탄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 목사이면서도 저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약점이 뭔지를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그러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자꾸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부족한 점, 내 약점, 내 허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꾸 깨달게 철나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수단과 능력을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탄은 기묘하게 우리의 허점을 알고 그걸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신앙의 이 터전을 좀 다져가고 지금 이 형성되어가는 만드는 과정 속에 또 한 번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십니다만은 훈련을 할 때 천리 행군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룻밤 이틀밤 안 자고 그래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그 행군 속에서 그 진행하는 속에서 최고의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대열에서 선두 대열이 아닙니다. 후미 대열이죠. 그래서 후미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서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또 뭐 이런 또 지시가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또 임무도 수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후미는 자꾸 멀찍이 떨어지고 같이 출발을 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행군에 가는데도 후미는 항상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지고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는 말부터 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잡혔을 때 이 간격을 두고 멀찍이 이리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 충만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만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어떤 형의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뭐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앞 인간형으로서 뒷 인간형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빨리 먼저 준비해서 와서 저 뒷자리 오늘 뒷자리 앉은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앞자리를 앉고 그게 이제 앞 인간형 신앙인들이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주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분이 나를 다 보시고 내 심장, 내 폐부, 내 생각, 내 계획 5만 가지 이런 생각들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내가 더 그 면전으로 내가 더 나아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올라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의 약점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작은 것이라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유가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데리고 와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세우고 꽂고 승리하는 삶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말렉이 후미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모세가 이 부분을 대처해 나아가는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오늘 승리의 삶을 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에게 나아가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왜 산꼭대기에 이 모세가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그것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산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작전이에요. 후미를 치고 공격에 온 이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한 이 모세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젊은이들 모아서 여호수아야 내가 대장이다.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내 손에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렇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여러분 다시 11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을 밀어붙입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손을 내리면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여러분 진격했다가 다시 또 후퇴하고 밀리고 또 밀어붙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들고 그리고 그걸 들어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술, 무기 또는 어떤 병력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웠던 이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러분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산에 잡고 있던 양치기 할 때의 그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하나만을 가지고 그 파라오에게 갑니다. 그의 백성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자유를 주시오.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여러분 아까 무리와 반석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석에 향하여 이 지팡이를 대니까 지팡이 이 반석이 꿰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에 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자꾸 내려오니까 밀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심하고 결단하고 올 17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위에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가 시작하지만
아직 2달도 다 안 됐는데 우리가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아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남편이 또 붙들어줘야 되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붙들어줘야 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누가, 엄마가, 아빠가 자꾸 자녀들 문제는 엄마한테만 다 맡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막내 주시면 제가 잘하겠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이거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가 뭐 하는 이게 자리인지도 모르고, 장가는 빨리 27살에 장가는 빨리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전부 손을 붙들어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어느 만큼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을 그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실업인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회사의 모든 이런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직원들은 그런 어려움을 알고, 믿음의 이 회사원들은 그 오늘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그들이 동력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그 피곤한 손을 붙들어 계속 세워주더니 계속 밀어붙이고 완전히 적진이 소멸하도록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했을까? 왜 책에다 기록해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이 지휘관으로서 그가 잘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기,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 기록해라. 본인들도 느끼고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전장에 나갔던 젊은이들도, 모든 백성들도, 후대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사건의 문제를 정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하지 말고 또 현실적인 해결책은 생각지도 안 하고 기도만 그냥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가지 방법, 여호수아와 젊은이 나가서 싸워라. 우리는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편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그러면서 내가 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입이나 내 말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내가 잘 이렇게 지키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이
승리의 이 사건은 이 두 가지의 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기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해주고, 신방 와달라는 신방 안 가고, 그건 없어요. 신방 오라는 데는 내가 지금까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방을 받을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맞이하게 돼요. 그 시간에, 그 가정에 영적인 회복과 많은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신방이 좀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목회하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맡겼다면, 동역장의 기도의 제목을 알렸다면 나도 기도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또 성실하게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내가 이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 한편에 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